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니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동영상 하나 보고 영상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공중으로 날아가는 원반을 산산조각내는 스포츠, 바로 클레이 사격입니다. 다른 사격 종목과 달리 움직이는 물체를 움직이면서 쏘는데도 백발백중인데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아가던 원반이 시원한 총소리와 함께 한 줌 먼지가 돼 사라집니다. 비둘기 사냥에서 유래한 클레이 사격은 진흙으로 만든 지름 11cm의 원반을 총으로 쏴 깨트리는 종목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신현우. 스윙하듯 총을 쏘는데도 백발백중입니다. 좌스윙, 우스윙, 중앙스윙 이렇게 세 가지를 스윙 사격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움직이면서 쏴도 거의 100% 명중되는 이유는 총알 속에 든 320개의 납구슬 때문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한 몸처럼 총구를 떠나는 납구슬들. 날아가면서 점점 퍼지는데 35m 지점에 이르면 지름 30cm 크기의 탄착군을 형성해 원반을 깨트립니다. 거리가 늘면 탄착군은 넓어지지만 구슬과 원반이 만날 확률은 더 줄어듭니다. 또 구슬 한두 개에는 원반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5개 됐습니다. 정도는 맞아야 아마 비전이 깨집니다.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년 후가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상상하기 싫으시죠? 예. 그때 60대라?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런데 20년 후는 우리 가운데 현실로 오게 될 텐데,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20년 후는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될 겁니다. 과연 20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20년 동안 헛수고를 했구나. 허무 앞에서 절망을 할까? 아니면 20년이 지난 후에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다들 원하기는 믿음 안에서 후자이기를 원하시겠죠.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20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17살 때 그는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애굽에서 모진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풍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결혼도 하고 아들을 둘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위로부터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생각하니라. 20년이 지난 후에, 더 지날 수도 있었겠죠. 1, 2년 2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요셉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요셉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따지고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 때문에 웅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꿈 때문에 그의 색동옷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한 그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꿈이 유쾌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왜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말이죠. 꿈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요셉은 나를 팔아넘긴 저 형들, 나를 웅덩이에 던져버렸던 저 형들, 나는 내가 다시 살아있고 내가 형들을 만난다면 반드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되갚아 줄 거야. 내가 받은 아픔을, 내가 받았던 이 고통을 나는 반드시 복수로 되갚아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왜?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어가 됐겠습니까? 문화가 같았습니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응석을 부릴 수 있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그런 세월을 형들 때문에 13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은 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생각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요셉은 꿈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았을까? 여러분,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꿈을 잘못 꾸었겠지, 내가 개꿈을 꾸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지울 수 없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요셉,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을 찾아갔다가 웅덩이에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겠죠. 애원하면서 한 가닥,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될까? 혹 그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을 바쳐서 아들이 죽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고민을 10,000분의 1쯤이라도 안 했을까? 그 말이. 꿈을 생각했다? 어쩌면 웅덩이 속에서도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었겠죠. 그랬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는 힘들다는 현실만 받아들였을까요? 현실만 느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한두 번쯤은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 속엔 하나님이 주셨던 꿈으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의 마음이 다시 꿈을 바라보도록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그 말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에게 꿈은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내려가서서도 억울하고 감옥에 살면서 얼마나 분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망각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쳐놓을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을 교차하면서 20여 년 세월을 살았겠죠. 그랬던 요셉,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는데 저 가나안에서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이 뭡니까? 11단이 한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11단이 아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할 줄이야, 무릎을 꿇을 줄이야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20여 년 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 앞에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진 것, 웅덩이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지나가던 대상에게 팔렸던 것,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보따리 장소였다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을 상대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애굽에 있는 보디발을 상대할 무역상 정도가 됐으니까 애굽까지 요셉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릴 수 있었다 그 말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조종하고 계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야 할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나가야 할 그 시간에 무역상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와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삶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섬세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이 그때 나를 1대1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애굽의 경제를, 애굽의 정치를, 애굽의 문화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오늘까지 이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꿈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쩌면 형들에게 악역을 맡겼어. 엑스트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악역을 맡기시면서 나의 인생을 연출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만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형들은 알아보지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서 못 알아본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가 무덤에 웅덩이에 던졌을 때,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 때 그의 꿈은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죽었다고, 그들의 믿음도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수결로 말하면 형들의 얘기가 옳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형들의 얘기가 상식적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20년 세월이 지나서 내 인생을 오늘을 향해 정조준하시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분. 나는 이 세월이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어서 나는 정조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정조준하고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시면서 때와 장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해 가시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정조준하셨고 그걸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저는 저 클레이 사격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맞출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후의 세월을 맞춘다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 뒤의 일도 맞출 수 있는 분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언약도 2000년 전에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베들레헴에서 아들 예수가 날 거라고 하시더니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전부 다 동네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네로.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조준하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무너질 수 있는 제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동 일대를 다 지배했던 제국이고 애굽까지를 지배했던 거대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만한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적어도 500년, 1000년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들의 정치 지형은 바뀌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쳐내려올 때 문을 열고 바벨론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70년 만에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향해서 정조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성전 재건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봐. 불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니까, 약속을 향해 정조준하라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2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런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20년 뒤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요즘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목표를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크레이 사격을 하듯 총을 들어야죠. 그리고 화약을 장전해야죠. 그리고 정조준해야 되겠죠. 그리고 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그 목표물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화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생각하니라, 환경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라,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목표물이 맞아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형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외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1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외치고 싶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내 꿈을 이루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서 그분의 강의를 제가 여러 개 들었습니다. 아주 도전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최고의 강사로 살았던 사람인데 코로나가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는 굶어 죽게 되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때 그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오프라인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온라인은 왕성한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면서 미래는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지식이 쌓이는 만큼 내 가슴은 꿈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2년 만에 대학을 만들었어요. 사이버 대학을. 학생이요 6,000명이 넘는 학장이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절망의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꿈을 꾼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여러분, 절망의 때 인간이 가진 꿈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왜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정조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정조준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방황에서를 당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요셉처럼 20년이 지난 후에 허무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반드시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